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7월부터 우리는 잠언 본문을 묵상합니다. 잠언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잘 없으시지요? 십자가와 복음 같은 주제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잠언은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잠언에는 인생의 성공 키워드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바람직한 자세, 행동 지침, 신앙적 교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삶,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의 지침들입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성공 키워드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다양한 장르로 기록된 문학인데요. 격언, 교훈, 수수께끼, 우화, 찬양, 예화, 자서전적 이야기 등 다양한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르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 역시 다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굴, 르무엘 왕 등이 소개되고 있고요. 익명의 지혜자의 교훈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25장에서 29장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다양하다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잠언은 말 그대로 지혜 문서인데요.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보통 30일 또는 31일이니까요. 하루에 잠언 한 장씩을 읽으면 한 달에 잠언 1독 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저도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잠언을 수차례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혜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잠언을 사랑하시고 많이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요? 적어도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시험과 성적을 위한 그 공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부일까요? 7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 말씀합니다. 공부 중에 공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공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다 라고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레스트라는 단어인데요. 태초,
시작, 처음이란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공부의 가장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지식의 근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10에 0을 하나 붙이면 100이 됩니다. 여기에 0을 하나 더하면 1000이 됩니다. 숫자가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숫자는 0이 붙으면 붙을수록 작은 수 또는 손해가 되는 수가 됩니다. 평생 교육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배움의 끝은 없습니다. 진학과 취업과 진급을 위한 공부도 필요하고요.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취미를 배우는 것도 공부입니다. 또 앞으로 잠언에서 살펴보게 될 수많은 인생의 공부들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의 근본, 그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모든 지식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이 늘어갈수록, 점수가 높아질수록, 삶의 경험이 풍성해질수록 헛된 지식이 되며 손해가 될 따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중에 지혜, 훈계, 슬기, 학식, 명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들이 거의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총 17개의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중 5개 단어들은 2번씩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다 한 번씩만 사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의도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하지만 조금씩은 다른 의미를 가진 이 단어들을 나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이라는 뜻의 다하트라는 단어, 그리고 5절의 명철이라는 뜻의 오르마, 그리고 계획이라는 뜻의 메진마라는 이 단어들은 정말 좀 독특합니다. 이 단어들의 용례를 살펴보면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다하트라는 단어는 선악과의 이름에 사용된 단어이고요. 오르마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꾀를 내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메진마라는 이 단어는 욥기 21장, 또 시편 21편 37편, 또 잠언 12장 14장 24장에서 모두 악한 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을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식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이 되었든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그 지식이 선하고 온전한 방향을 향하여 지혜자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 지식이 악하고 불순한 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결국 악한 자를 더욱 지독한 악으로 이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지식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들은 하나님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수많은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쌓아도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목사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자에게 배울 수 있죠. 공부도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라는 이 요청이
여러분에게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당장 급한 불은 현실에 당면한 과제들이라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취준생들에게는 취업이, 직장인들에게는 진급이 아주 시급한 불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요.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시급한 불입니다. 이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중 가장 급한 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시급한 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지런히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과 성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됩니다.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쌓이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또는 하나님을 모른 채 쌓이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은 여러분의 삶에 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삶의 성공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우고 알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일 있을 새가족 비전 나눔을 통해 올해 상반기 등록한 새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